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40번째 야타빨라 장로의 법문. 땅이 기름지고 날씨가 적당하여서 언제나 곡간이 그득하기 때문에 똘라꼬띠까라고 부르는 큰 마을이 꾸루국에 있었다. 그 꾸루국의 꼬라비아 왕의 동상도 그 마을 근처에 있었다. 그 큰 마을은 대중 가운데 야타빨라 존자의 고향이기도 하다. 야타빨라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장자의 아들로 편하게 살았었다. 그가 어른이 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과 상가 대중이 그 마을에 도착했다. 야타빨라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와 같이 비구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부모님의 허락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수행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뿐인 아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그 많은 재산이 왕의 소유로 들어가는 것 역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들이 없는 이의 재산은 왕이 소유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수행자가 되지 말고 속세에 살면서 많은 보시로 선근 공덕을 쌓도록 달랬다. 그러나 야타빨라는 부모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복을 짓는 것과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 이 재산과 자식이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돌고 돌아야 하는 윤회의 찌꺼기가 될 뿐인 것을. 그래서 비구가 될 수 있는 허락을 얻든지 이 자리에서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맨 땅 위에 들어 누웠다.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7일이 지나자 내 아들이 수행자가 되어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부모도 결국은 자식을 이길 수 없었다. 아무려면 죽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서 야타빨라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처럼 굳건한 신심으로 비구가 되었기 때문에 신심으로 비구가 된 사람 가운데 첫째가는 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받았다. 상가마시 장로와 야타빨라 장로는 모든 번뇌를 끄는 것이 같다. 부모와 친척 그리고 부인의 유혹을 받은 것도 같다. 그러나 법을 깨달은 장소와 유혹을 받은 곳은 다르다. 상가마시 장로는 숲속 절에서 법을 깨닫고 제타와나 정사에 돌아왔을 때 유혹을 받았으며 야타빨라 장로는 제타와나 정사에서 법을 깨닫고 고향인 똘라꼬띠까에 다시 갔을 때 유혹을 받았다. 이 비구는 세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굳은 신심을 보고 마음이 놓였을 때 고향에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먼 길을 걸어서 저녁무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고향 마을에 이르러서도 야타빨라 장로는 부모님의 집을 따로 찾지 않았다. 마을에서 멀지 않는 꼬라비아 왕의 동산에 들어갔다. 그 동산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 하룻밤을 지낸 장로께서 아침이 되자 고향 마을로 걸식을 나섰다. 집에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으며 이발사가 그분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대문에 어리는 비구 스님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거칠고 지저분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흉하게 머리를 빡빡 깎은 저질스러운 비구 하나가 왔다. 그 나쁜 비구들 때문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비구가 되었다. 아들 때문에 합병이 난 장자는 자기 아들을 직접 보고도 기억하지 못했다. 야타빨라 장로는 부모 집에서 밥과 음식 대신 욕설과 저주스러운 말만 얻었다. 좋고 나쁜 세간 법칙을 잘 참을 수 있는 장로는 대문에서 돌아섰다. 그때 하녀가 나와 하루가 지나 쉬어버린 떡을 버리려고 했다. 한 숟갈의 밥도 얻지 못한 야타빨라 장로는 오늘 얻을 것이 그 떡뿐이었기 때문에 말했다. 누이여, 그 떡을 버릴 거라면 나의 바로에 부어라. 단정하게 말을 건넨 장로께서 바로 뚜껑을 열고 앞으로 내밀었다. 비구들은 자기 발로 걸어다니며 걸식하고 하여 먹어야 한다. 걸식한다, 탁발한다 라고 점잖게 말하지만 사실 빌어서 먹는 것이다. 계율에 맞추어 점잖고 단정한 모습으로 빌어먹고 사는 것이다. 음식을 얻은 것에 따른 계율은 주는 이나 받는 이를 위해 쉽게 하도록 정한 것뿐이다. 걸식할 때는 서서 걸식한 것만 허락되고 입을 열어 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데 야타빨라 장로는 왜 입을 열어 청했는가? 어느 사람이 저장해 놓았던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녀는 떡을 바루에 넣을 때 그 바루 주인이 도련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녀가 즉시 몸을 돌려 주인에게 알리려고 뛰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었다. 야타빨라 장로는 그날을 위해서 얻은 음식을 스님들이 탁발하면 공양 드실 수 있도록 만든 한 누각에 앉아서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전에는 큰 거부 장자의 외아들로 갖가지 진수성찬을 먹었었다. 지금은 부처님의 아들 중 한 사람으로 썩은 떡 조각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야타빨라 장로에게 그 두 가지 음식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 음식이란 위장 안에 일거리를 더하는 것뿐이다. 어떤 먹거리든지 먹는 대로 위장에 맡기고 그날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을 얻을 뿐이다. 법을 깨달은 이가 법답게 먹는 것을 법을 보지 못한 그의 아버지가 보자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힐 일이었다. 아버지는 가슴이 막혀 숨 넘어가게 말하지만 아들은 조용조용 편안하게 대답했다. 오, 나의 아들아,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해서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에게 재산이 넘치도록 있는데 어째서 썩은 떡 조각을 입에 넣어야 하는가? 밥을 먹어야 할 때는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신자님, 집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수행자가 된 이에게 어디에 집이 있습니까? 수행자란 집도 솥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자님의 집에 갔었지만 없다는 소리는 고사하고 거친 욕설과 저주만 받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만두고 나의 아들아, 지금 집으로 가자. 가지 않겠습니다, 신자님. 오늘을 위해 음식 먹는 일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버지 집에 공양하러 오십시오. 야타빨라 장로는 침묵으로 승낙하였다.
다음 날 아침 공양이 준비되었다는 정가를 듣고 야따빨라 장로는 조용히 준비하여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메고 따라갔다. 펴놓은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준비해 놓은 금과 은을 열어 보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나의 아들아, 이 재산은 너의 어머니 쪽의 재산이다. 나의 재산은 따로 있다. 그 밖에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도 따로 있다. 이 재산으로 근심 걱정 없이 남에게 빌지 않고 살 수 있다. 선업공덕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신도님, 말 한마디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럼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은을 수레에 실으십시오. 수레에 실은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레에 실은 다음 겐지스 강물에 넣으십시오, 신자님. 그 아버지가 다시 말이 없어지자 옛 아내를 대신 보냈다. 야타빨라 장로에게는 상가마시 장로처럼 아내가 한 사람 아니었다. 자식을 빨리 보고 자손을 이르려는 부모의 욕심으로 두 사람의 아내를 골라 주었던 것이다. 옛 아내 두 사람이 야따빨라 장로가 집을 떠나기 전 좋아했던 옷과 장식으로 잘 차려 입고서 야따빨라 장로의 다리를 한쪽씩 안고서 친밀함을 드러내려고 말을 건넸다. 오 도련님, 처녀들을 얻으려고 비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그 처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누이들이여, 나는 처녀를 얻으려고 수행자가 된 것이 아니오. 남편이었을 때와 부르는 곳조차 바뀌었다. 그 한마디로 그들의 유혹 작전은 끝날 수밖에 없었다. 신도님, 공양 올릴 일이 있으면 올리시오. 금은 재산이나 여자들을 보여서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 아들이여, 사랑하는 아들 야타빨라여,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다시 더 괴롭힐 일도 없었으므로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공양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난 장로는 몸이란 것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를 개성으로 읊으며 동산으로 돌아갔다. 사냥꾼이 올가미를 걸어 놓았다. 사슴은 올가미를 피해 풀과 물을 마시고 사슴을 잡으려는 이들이 울고 있는 동안 숲 넝쿨 속으로 사라지듯 나도 위험 없는 곳에 도착했다네. 오리비아 왕은 야타빨라를 어릴 때부터 조카처럼 아들처럼 사랑했다. 예전에 가까웠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도 더욱 만나고 싶었다. 옷을 바꿔 입은 수행자의 모습이 더욱 궁금했다. 겉모습보다 더욱 궁금한 것은 젊은 나이에 수행자가 된 이유가 알고 싶었다. 지금 그 오라비아 왕의 소원을 풀 기회가 왔다. 그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이가 그의 동산에 도착한 것이다. 동산을 지키는 이에게 소식을 들은 왕은 야따빨라 장로가 있는 곳으로 급히 찾아왔다. 왕은 조카나 아들 같은 그 장로에게 극진히 예를 드리고 미리 준비해온 카페트를 편 다음 여쭈었다. 장로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대왕이시여.
왕께서 앉으십시오.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으신 장로는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 수행자는 가는 곳마다 마른 잎과 풀을 고르게 펴고 앉는 것이었다. 오라비아 왕은 자기가 펴놓은 카페트에 앉아서 물었다. 마하테라 장로님, 늙고 병들고 재산을 잃고 친척들이 망함, 이 네 가지의 무너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수행자가 됩니다. 장로님은 나이가 매우 젊습니다. 건강 역시 튼튼합니다. 재산이 파괴됨도 없으며 친척들도 모두 잘 지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데 어떠한 법을 보고서 수행자가 되었습니까? 대왕이시여, 특별한 공양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부처님께서 네 구절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네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늙고 죽는 위험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며 영원하고 튼튼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둘째,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나의 재산이란 없다. 죽으면 모두 버리고 가야 한다. 셋째,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위험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튼튼하게 할 수 없다. 넷째,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모자람만 있다. 숨이 산 만큼 모아주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단지 갈망의 노예가 될 뿐이다. 이러한 네 구절을 보아서 나이가 젊을 때 수행자의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그 네 구절의 법문을 간략히 말한 다음 세상에 있는 비유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여 보였다. 그 법회를 전해들은 우리들 역시 사뚜 착합니다를 소리 높여 불렀다. 야타빨라 장로의 법문,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